축복과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에 보내주신 편지와 이전 쪽지를 잘 받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의 편지의 어조에 다소 놀랐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책과 선생님으로부터 읽고 배우며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 이르면 이 모든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사람에게 꽤 강하게 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사랑이 담긴 강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그의 것 중 하나처럼 들리고 또 그것도 그의 것 중 하나처럼 들립니다. 하시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양한 것들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것들을 배우긴 했지만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네 삶에 통합된 무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는 바이고 나는 지금 그 내용들을 언급하는 거야. 참고로 그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랍비가 이 주제에 대해 쓴 조언인데 기본적으로 자신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사람을 격려하고 있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분명히 무사르 책들, 즉 윤리서와 특히 하시디즘의 가르침에서 배웠을 것들, 곧 예의처 하라, 악한 충동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한 충동은 유대인이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우울함, 낙담, 절망의 기운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디스는 악한 충동이 일부러 사람을 우울함, 낙담, 절망의 감정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아닐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환멸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기운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만약 예차하라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예차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말고 네가 즐기는 걸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차하라는 논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H하라는 더 영리해서 이렇게 말하죠. 봐, 네가 지금 하는 일로 뭘 이루고 있니?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아무도 정말로 신경 쓰지 않잖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사실 이런 방식이 악한 성향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레벡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에이트 사하라는 온갖 방법으로 그 사람을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경건한 농어를 사용해서 말이죠. 불행하게도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성향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죠. 대신 왜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지에 대한 온갖 정당화를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경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게 놀랍군요. 제가 받은 정보를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젯밤 라바브 치시바의 연례 만찬에서 랍비 니오를 방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랍비가 사는 곳입니다. 그는 라바브 시와라와 라바비 시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그의 연설은 만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랍비에게 분명히 이렇게 썼던 거죠. 내가 뭘 이루고 있는 걸까요?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벡께서는 첫째로 당신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셨고 둘째로 그 예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이 랍비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언급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알 셈토브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요? 영혼이 이 땅에 70년에서 80년 동안 내려오는 것은 오직 다른 유대인에게 단 한 번의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편지에도 언급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레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레베에게 부탁했고 시바 학생들이 그 남자를 꾸짖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원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어렴풋이요. 어렴풋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가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축복이 필요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레베를 만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레베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레베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는 것이 쉽지 않으니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했어요. 그 시기 레베의 인생에서 그 시기에 아침마다 레베의 집 앞에 서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레베는 보통 정해진 시간쯤에 집을 나서서 770, 즉 바바의 본부이자 레베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오곤 했어요. 그래서 레베가 집 문에서 차까지 걸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 레베에게 질문할 수 있었고 그는 인도에 서 있었어요. 레베는 현관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바로 대기 중인 채 탔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거예요. 레베가 내려와 그를 보고 다가갔고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레베와 그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레베가 그를 인도해 주었어요. 어쨌든 레베가 그를 인도했고 그게 다였죠. 아마도 축복도 해 주었을 거예요. 또한 예시바 학생들이 레베를 보기 위해 멀리서 서 있곤 했어요. 그리고 레베가 집을 나서곤 했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멈춰서 레베에게 축복을 부탁했어요. 레베가 떠난 뒤 그들이 다가와 레베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라고 했죠. 당신이 가서 레베의 시간을 빼앗아 단지 축복을 부탁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그들은 그를 약간 꾸짖었고 그는 자신이 하버드의 예절을 몰랐기 때문에 예절을 어긴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레베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레베가 그에게 답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발셈토브는 영원히 내려온다고 가르칩니다. 발셈토브는 하시딕 운동의 창시자죠? 그래서 하버드는 하시딕 운동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발셈토브가 그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모두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레베는 발셈토브가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즉 신성한 영혼을 데려다가 이 세상에 내려보낸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도전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다양한 일들, 각자 처한 상황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한 유대인이 동료 유대인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단 한 번의 선행을 베풀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혼이 천국의 행복에서 이 세상의 육체로 내려오는 그 모든 하강이 78년 동안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70년, 80년 동안 한 유대인에게 한 번의 선행을 베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가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요? 당신이 저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인지? 그것이 바로 내 영혼 전체가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였습니다. 이제 레베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저에게 부탁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내 전체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레베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시바 학생들이 거기 서서 기도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며 내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는 놀랍습니다. 토라. 그래서 그것이 레베의 대답이었고 이 가르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베가 정말로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작은 호의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이 한 영혼,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레베가 그에게 너도 이제 알겠지만 이것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베와 레베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바알셈토브의 이 가르침을 레베가 바라본 방식, 레베가 이 가르침을 바라본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 선행을 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과장이나 흔히 말하는 그런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내려와 70년, 80년을 사는 이유가 단지 한 사람에게 한 번의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베께서 말씀하시길, 네, 이것이 지금 발셈토브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내려왔지만 어떤 영혼은 단지 그 한 가지 선행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레베께서도 그렇게 믿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편지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또는 발셈토브의 이런 가르침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경험에 이르면 이런 가르침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레베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레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분명히 이 문단으로 돌아가서 발셈토브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영혼이 이 땅에 70년에서 80년 동안 내려오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호의,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리고 그 호의가 반드시 영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호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영혼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까지 내려보내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도전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기복들, 바로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이라도 동포 유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다른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의 힘과 중요성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평생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의 호의를 베푸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정말로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그래서 레베가 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어디에 살든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별로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있는 곳에 목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레베가 말합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여행이 미국에서 오로 간 것뿐입니다. 오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미국에서 이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것은 진정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하늘에서 지상으로 여행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여행하는 것은 사실 하늘에서 여행하는 것도 아니죠. 영원히 여행하는 것은 신의 축복 속에, 신의 현존 속에 있다가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늘에서 지상까지의 그 간극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은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강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는 훨씬 가까워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단지 호의를 베풀려고 엄청난 여정을 떠나는 것에 비하면요. 또 다른 유대인, 당신은 그냥 미국에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간 것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관적으로 느낀다 해도 심지어 에이트 사하라조차도 당신이 단 한 번의 호의만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곳으로 이사와서 한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행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이들과 함께한 일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 중 단 한 분야, 즉 하나님과 함께한 일만 보더라도 그 유치원은 당신이 미국에서 그곳으로 이사 온 것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모로 레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이런 기분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도 나는 무엇을 이루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가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레베가 다루는 점입니다. 모든 시작이 어렵다는 점에서 레베가 또 다른 점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속담도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어렵죠. 특히 장소와 환경, 언어가 바뀌는 경우에는 시작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레벨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시작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십니다. 레벨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나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장소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작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초기의 어려움들이 최소화되고 극복되면 좋은 성과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이상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해에 도착한 사실이 분명히 당신의 누이와 매형에게도 상당한 격려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레벨께서는 당신의 이주가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고 비슷한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누이와 매형을 언급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이사함으로써 아마 그의 누이와 매형도 영감을 받았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누이와 매형이 영적으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관없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당신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진짜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건 정말 안타깝게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저도 이 감정에 정말 공감합니다. 가끔 보이지 않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레베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말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답은 바로 악한 성향 때문입니다. 악한 성향이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뭘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 몇몇 사람들이 와서 듣긴 했지만 내가 정말 변화를 만들었나? 정말 영향이 있었나?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악한 성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당신도 인정할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에 매우 기뻐하십니다. 맞죠? 이건 정말 강력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바라보고 있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 남녀 아이들 교육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라에서 매우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토라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축복, 브라카를 가르치고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것 등등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대교입니다. 당신은 유대교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들이 유대교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저는 당신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레바의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저는 당신 일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만약 그 그릇을 혼자 들고 가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자신의 일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당신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그곳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자극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베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레베의 사절인 아슐리아흐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인간일 뿐이지만 레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요. 가끔 낙담하는 기분에 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울함이나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성향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냐와 다른 자료들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런 재발은 오히려 우리 내면의 추가적인 힘을 끌어내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한 도전은 오히려 더 깊은 에너지와 힘을 일깨워야 합니다. 악한 성향의 술책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잘하기 위해 이런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좋아, 나는 더 많이, 더 잘할 거야 라고 다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성향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주장할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네가 편지를 쓴 이후로, 그래서 지금 라삐가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네가 편지를 쓴 이후로 내 기분과 전망이 상당히 좋아졌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고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이미 다른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이 편지를 보낸다. 인간은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라삐는 네가 아직 더 나은 마음가짐이 없을까봐 내가 편지를 쓴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너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 라삐는 또 하나의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점으로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말한 내용이 만약 네가 위에서 언급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네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라고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감정이 없는 척하거나 그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현인들께서도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건강하지 않은 기분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일부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된다. 그냥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비록 해결책을 얻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레바가 말하길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창피해해야 하며 숨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네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통찰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알타레베, 즉 타냐의 저자가 어린이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는 법에서 매우 강조했던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특히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일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레베가 말하고 있는 바이다. 자신을 잘 돌봐야만 최대한 건강한 상태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지 않도록 말이야.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 특히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해.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일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식사와 휴식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믿어. 네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겠지. 그리고 네가 항상 명랑하고 기쁜 상태이길 바라며 축복과 함께 내 소식이 좋게 들려오길 바란다. 나는 이 편지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멋진 편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나와 같은 생각이길 바란다. 질문이 있으면 지금 물어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편지로 넘어가겠다. 좋아, 계속해서 23번째 편지, 내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라. 안녕과 축복을 보낸다. 지금은 1954년이다. 내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파나파는 우리가 주는 편지, 하시림이 레베를 만날 때 레베에게 주는 편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레베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베에게 쓰는 편지다. 오엘에서 이것을 판이라고 부르는데 판은 페이와 눈 두 개의 히브리어 글자로 피디온 네페쉬, 즉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레베에게 우리의 영혼이 표현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판에서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명절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 때문에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렇다. 마르헤즈반 6일 은수카스가 끝난 지 몇 주 후입니다. 지금은 티슈레이 또는 샤시아니 키퍼 수크의 달입니다. 매우 바쁜 달이죠. 명절로 모두가 바빠 라삐와 사람들 간 서신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라삐는 이렇게 씁니다. 지연의 원인은 명절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저는 치온에서 당신의 판을 읽겠습니다. 치온은 존경하는 장인어른 라삐 복된 기억의 소유자께서 안장된 곳입니다. 당신의 판에 쓰여진 내용과 편지의 내용에 관하여 당신은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결국 양쪽 모두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웃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는 장인어른, 즉 당신의 판이 읽힐 그 무덤에 계신 레베의 관점에 맞게 집안을 운영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베는 이 부부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말이죠. 알다시피 사람들이 말하듯이 존슨의 집안처럼 산다는 거죠. 맞죠? 이웃들이 당신의 삶의 방식에 감탄할 만한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과 하시dim이 살아야 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우리 모두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쉬 랍비의 말씀이 인용되는데 저의 존경하는 장인어른인 랍비께서 편지에서 인용하신 마라쉬 랍비의 말씀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하셈께서 내 말을 따르기를 바라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말은 당신이 하셈이 내 말을 따르길 바라지만 나는 하셈을 따르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게 쓰지 않았다면 그게 요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위 내용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의지가 없으면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레베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맞죠 봐요. 이 말에 대해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셈에게 원하는 걸 말하지만 하셈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랍비께서 말씀하셨고 이는 자명한 일입니다. 제가 설명해 줘야 한다면 그건 당신이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한다면 제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레베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제가 어떤 분께 답장을 쓸 때도 썼지만 그 글은 제 글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현자들이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뭔가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원본 편지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지금 1초만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여기 뭔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이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복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간단한 문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위의 내용이면 충분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군더더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답변에 대해 썼던 것처럼 그것은 제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랍비에게 편지를 써서 이건 저 자신이 아니라 제 아내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우리 현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마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의 입장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울 것입니다. 레베께서는 사실상 이 남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계시며 당신이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건 당신 아내에게 달려있고 아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당신은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베께서는 아니 그만 탓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아내에게 보여준다면 당신의 헌신이 약하지 않다면 아내도 100%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단지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 제가 즐겁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강연에서 말했던 시카의 주제, 즉 꿈을 꾼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주제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하셈의 뜻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탐임, 즉 학생으로서의 하시딕 교육이 실제 변화로 깨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명한 분들의 유명한 판결과 함께 아내는 남편 자신의 몸으로 여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뭔가 빠진 것 같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운명에 관한 24번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도 같은 해에 온 편지입니다. 이것도 1954년에 온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토라, 특히 하시디즘의 토라에서는 모든 유대인에게 특별한 미츠바와 임무가 있으며 그 임무에 특별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미츠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비 조이르 베이트 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영혼이 이 미츠바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미츠바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생각해보고 저에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미츠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영혼은 자신만의 특별한 미츠바의 열정을 가집니다. 왜 영혼은 자신만의 미츠바의 열정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사실 하셈에 의해 이 미츠바를 잘 수행하고 집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이 있거나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기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기도에 매우 몰두해서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종류의 미츠바 선행이며 각각 다른 영혼이 다른 미츠바에 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미츠바 선행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특정한 미츠바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베께서는 모든 유대인에게 각자 집중해야 할 고유한 미츠바와 임무가 있다고 강조하실 것입니다. 탈무드는 긴 게르자 코지 7장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미츠바와 임무는 그 사람의 모든 토라와 미츠바가 위로 올라가는 분이며 그 사람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하늘의 도움이 위에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이 독특한 미츠바는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미츠바가 이 특정 미츠바의 통로를 통해 전달되는 통로가 되며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축복도 이 독특한 미츠바의 통로를 통해 그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이 영혼은 이 미츠바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반드시 엄격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미츠바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에서 인용한 탈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찌찌트 미츠바가 특별한 미츠바였던 사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찌찌트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찌찌트 미츠바는 의무적인 미츠바조차도 아닙니다. 찌찌트 미츠바란 무엇입니까?
찌찌트 미츠바는 누군가 내 모서리가 있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에 찌찌트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모서리가 있는 옷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은 찌찌트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의류에는 내 모서리가 있는 옷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찌찌트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쉽게 지킬 수 있는 미츠바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일부러 네 모서리가 있는 옷을 입고 그 옷에 찌찌트를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탈무드에서 말하는 미츠바는 찌찌트의 미츠바처럼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미츠바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타레베는 타냐의 게라스 하코데시 부분에서 각 사람이 선택하는 미츠바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거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자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하셈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셈께서 이 네샤마가 특정 미츠바와 관계를 맺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비뽑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임무를 명확히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신의 섭리가 그 사람을 특정 미츠바와 임무에 종사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업과 생계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미츠바, 특정 임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분에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미츠바가 그들의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문과 길이라는 증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알아차릴 때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되고 그 위치는 특정한 미츠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특정한 미츠바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츠바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설계됐음을 우리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미츠바를 수행하고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츠바가 그들에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문이자 길임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 우리가 클리파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면 또는 시트라 아흐라 또는 예이처하라, 즉 다른 측면 예이처하라 역시 자명한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악한 성향은 사람이 바로 이 미츠바와 임무에 특별히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이 미츠바와 임무는 토라와 미츠바의 모든 측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악한 성향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에 의해 이 특정 미츠바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츠바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도 아래로도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이 미츠바를 통해 흐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축복도 이 미츠바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성향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성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공, 심지어 육체적인 성공조차도 우리가 이 미츠바를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미츠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미츠바에 우리가 네샤마를 집중하면 육체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반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예이체라는 일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예이체라 악한 성향도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이체라는 우리가 이 미츠바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본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할 때 큰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도록 설계된 그 분야에서 장애물이 생깁니다. 우리 현인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고발자입니다. 그것이 예이체라가 하는 일이고 예이체라는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이체라가 이 사람에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일과 미츠바이며 그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이체라는 흥미롭게도 그 사람이 다른 미츠바를 아름답게 수행하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라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매우 영리하며 앞서 논의한 대로 하라가 말을 이어갑니다. 미츠바를 해라. 그건 훌륭하다. 하지만 내 영혼이 가도록 설계된 그 미츠바는 하지 마라. 다른 미츠바를 하면서 아주 거룩하다고 느껴라. 하지만 하라는 우리가 본래 해야 할 그 미츠바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합니다. 다른 미츠바를 잘 실천하게 해도 이 미츠바에서만 성공하면 만족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이트 사하라는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시아라는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고 유혹도 할 수 없습니다. 이시아라는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레벨은 이전 편지를 반복합니다. 그는 예이트 사하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예이트 사하라임을 알았다면 당신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유혹당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이트 사하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그의 앞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레브라 하샤브의 말씀처럼 예이트 사하라는 때때로 진실한 차딕, 겸손한 사람,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예이차르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미츠바는 아름답게 해야 해. 저 미츠바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정작 당신의 영혼이 집중해야 할 바로 그 미츠바만은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좋은 유대인이 되어라, 독실한 유대인이 되어라, 종교적인 유대인이 되어라, 그렇지? 거룩하게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집중하길 원하시는 그 영역에서는 거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랍비라샤가 하시딕 예트 사하라, 즉 하시딕한 악한 성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욤 욤 23 시반을 자세히 보세요. 이 책에 익숙하다면 레베가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셈께서 하시딕 토라의 계시로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고 이것이 예트 사하라의 이러한 음모들 또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김 하시딕 가르침, 왜 하시드인가? 지난 300년 동안 하시딕 가르침이 드러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추가적인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성향과 악한 성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하시드는 와서 그 악한 성향의 전술을 드러내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지금 당신이 어떤 미츠바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사실은 악한 성향에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성향은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미츠바를 해야 하는데 악한 성향은 당신이 다른 미츠바를 하도록 유도해서 하셈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그 미츠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근원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악이 드러났을 때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브라코트 첫 번째 장의 시작 부분에서 라비 예후다의 제자들이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타트에 대해 가르치는데 이는 베이트 하믹다시 성전 시대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즉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질렀다면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속죄 제사, 즉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동물을 성전에 데려와서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야 했죠. 그래서 속죄 제사는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가져와야 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용이 들지만 또 다른 종류의 속죄 제사, 즉 아샴 탈루이라고 불리는 죄책 제사가 있습니다. 아샴 탈루이는 죄책 제사가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매달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 제사는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인 하타트를 드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진심으로 행동을 후회합니다.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죄에 대한 아샴 탈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했는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고 제물을 바친 후에도 이차라가 그들을 달래며 그들이 분명히 허용된 기름을 먹었고 금지된 기름을 먹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따라서 그들은 훨씬 더 비싼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랍비가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흥미로운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속죄 제물을 가져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속죄 제물에는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도 사람이 죄를 짓거나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은 후 그 음식이 코셔인지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죄를 지었는지 확신이 없을 때도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더 비싼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왜 더 비싼 제물을 가져와야 하죠? 어쩌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 악한 충동이 너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진심 어린 후회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싼 재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진심으로 후회하게 되고 그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살면서 잘 모를 때 우리는 나는 미츠바를 하고 있어. 저건 안 하고 이 미츠바는 하고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거룩해야 하는데 저렇게 거룩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직접 죄를 지었을 때는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선함이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레베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집중해야 할 미츠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독특한 재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서 어디에 두셨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판단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주된 목표에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덟 사하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만약 그들이 차디크, 겸손, 세련된 척한다면요? 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츠바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미츠바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이것인지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네, 좋은 일이지만 미츠바이기도 하고 더 고민해야 합니다. 본성상 우리는 쉬운 것,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더 쉬운 미츠바를 하려고 하죠. 알다시피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이걸 하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떻게 설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또 저기에도 우리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미츠바를 행하거나 저 미츠바 대신 이 미츠바를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정직함, 자기 성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소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좋아요. 다음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째 편지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작성되었습니다. 1964년에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저는 당신의 편지와 그 전에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두 통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신의 편지는 히브리어로 왔지만 저는 영어로 답장합니다. 보통 랍비들은 상대 언어로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다양한 비서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 언어로 편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서두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만남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반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랍비는 우리가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의 위험이 있더라도 아예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유대교 사상 학파들과 철학, 심리학, 여러 개념적 접근에 대해 언급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영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로 된 책들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책들을 알고 있거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시디즘 전반과 특히 하버드에 대해 다루는 유사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언급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레베께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께 편지를 쓰는 본질적인 목적은 저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어떤 것을 해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난 지는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당신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저의 그 이후의 노력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베께서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대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들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반복이 있더라도 제 견해를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레베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들 중 일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이나 관심사가 다른 것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타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이론적인 차이점은 제쳐두고 그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레베의 주요 관점 중 하나를 듣고 보게 될 텐데, 이것은 1964년 종교적인 유대인 세계에서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떤 종류의 집을 구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누가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집이 불타고 그 안에 노인, 젊은이, 아이들이 갇혀 있으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순간에는 불을 끄고 갇힌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레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집이 불이 났을 때 어떤 집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예를 들어 어떤 집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훌륭하지만 실제로 불이 났을 때는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고 불을 끕니다. 이는 근처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훈련된 소방관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이며 집안에 갇힌 사람들이 낯선 이들이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능숙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 의무는 말할 수 없이 더 커집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무관할수록 그들을 구할 의무가 커집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활동의 경험이 있고 능숙해졌다면 그 의무는 더욱 커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될 것이며 레베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베는 1964년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불타는 불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더욱더 진실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단절된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토라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을 멈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도와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베가 말하는 것이고, 레베는 홀로코스트 이후로는 확실히 유대인들이 이 점에서 불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동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쳐 동포 유대인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 집단, 국가에 무엇이 좋은지 의문이 있을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가끔 적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적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적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그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에 좋은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을 무너뜨리고 싶어해 적을 강화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공격하든 당신은 그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적들이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 원했고 음모를 꾸몄으며 불행하게도 상당 부분 그것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했길 바랍니다.
히틀러가 공개적으로 밝힌 의도는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정신을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첫 번째 희생자들은 유대인 서적과 시나고그, 영적 지도자들과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 정신을 근절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 시나고그 랍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적들은 하느님께서 막아주시길 바라지만 히틀러의 왜곡된 생각에 따라 우리를 말살하려 합니다. 명백한 방법은 유대인 남성, 여성, 아이들을 가스실과 화장터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화장의 방법, 유대인의 육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영혼을 동화와 혼인을 통해 파괴하는 방법도 결코 덜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레벤은 히틀러가 육체적으로 했던 일을 동화가 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신이 소각되었던 화장터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과거의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국인들은 그들의 파괴 작업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영혼이 소모되고 있는 영적 화장터는 우리의 큰 슬픔 속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맹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불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대부분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에서의 혼인과 동화에 관한 건조한 통계와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주제는 생각하기에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글로 길게 쓰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화장터의 위험이 실제 신체적 집단학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극악함은 너무 많은 철학적 탐구 없이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 말살에 관해서는 이것을 재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정 집단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이를 환영합니다. 자유, 평등, 통합, 잘못된 이상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랍비는 영적 화장터가 육체적 화장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 화장터는 모두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있지만 영적인 화장터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느님 용서하소서, 이것이 자유와 평등 등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론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과 제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지금과 같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논쟁과 철학적 추측은 제쳐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비상사태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노인, 중년, 청년 등 모든 연령대의 유대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유대인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히틀러의 목적에 맞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특히 자신이 자라온 바로 그 환경에서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까운 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받은 많은 혜택에 대해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특히 자신의 능력을 교육 분야에 쏟아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에게 더욱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처럼 자신의 능력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발휘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깊고 양심적인 사람에게 너무 분명해 그가 못 보면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랍비는 당신이 못 본다니 충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더 말합니다. 만약 예의처하라, 즉 악한 성향이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영적인 화장터는 잊어버리고 대신 밖에 나가서 즐기고 육체의 쾌락에 자신을 맡겨라 라고 말한다면 이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랍비는 악한 성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설명합니다. 악한 성향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이유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가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농어가 아니지만 A차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은밀하고 외교적인 방법이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쾌락은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당신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사상, 가장 심오한 철학에 기반한 사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영혼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함으로써 당신은 온 세상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부분들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큰 사상 같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H하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이죠. 불행하게도 이 속임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성공합니다.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에게 당장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라반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큰 프로젝트나 큰 아이디어, 이런 모든 거대한 일들에 휘말리곤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영혼이 구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비는 이것이 악한 성향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멋진 프로젝트들을 설교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인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라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마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